시편 131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거니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바랄지어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새벽에 홍해길이 열린 것처럼, 새벽에 만나를 받은 것처럼, 또 새벽에 여리고성이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새벽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모세가 새벽에 말씀을 받은 것처럼, 또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것처럼 새벽 나라에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다윗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시리즈 마감하면서 오늘 14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경받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을 지도력이라고 할 수도 있죠. 존경받는 리더십, 지도력.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두가 사실은 존경받는 모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본받아 가지요. 왜 모델이 필요하냐? 우리의 삶이 더 높은 삶을 살아가도록,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더 우리가 세상에서 올바르고 제대로 살아가도록, 또 우리 자녀나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도록 우리에게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윗 시리즈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성경에 유일합니다. 구약,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딱 한 사람, 다윗이죠. 이 다윗은 여러분 알다시피 시인이요, 음악가요, 용맹스러운 전사요, 민족의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다윗은 불굴의 확신을 가지고 용사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결정을 내리는 데는 지혜와 공정함으로 판단을 했고, 외로울 때는, 인생이 가장 힘들 때 그는 솔직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담담한 신뢰로 글을 썼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친구로서 끝까지 사실 충실했고, 겸허한 목동이든 사울의 왕에 섰던 무명의 음악가이든 늘 충성스럽고 신실했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높은 지위에 올라간 후에도 다윗은 그 성실함과 겸손함이 모두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에서 왕에게 올랐고 이스라엘 500년 역사에 왕의 기준이 되었어요. 다윗의 자손이 50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후대 모든 왕들이 다윗을 보고 기준을 삼았어요. 다윗이 모델이 되었죠. 오늘 보면 시편 131편은 딱 세 구절로 되어 있어요. 가장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오랫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터득한 것, 그러니까 인생과 신앙과 자기의 모든 리더십에 터득한 성공의 원칙들이 요약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하듯이
오늘 시편 131편은 힘을 손에 넣는 비결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손에 넣은 그 비결을, 그 힘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만히 보면 돈을 벌려고 애쓰고 그 번 돈을 잘 저축하고 유지 잘 시키고 그 다음에 잘 쓰는 게 중요하듯이 애써서 수고해서 성공하고 승리하지만 성공과 승리를 지키는 게 또 중요하고 그걸 잘 쓰는 게 중요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새벽부터 은혜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새벽에 은혜를 받는 게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서 오래 갑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잘 유지시키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나눠주는 게 중요한데 우리 오늘 시편 131편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척박한 시골 땅에서 양치기 소녀로 인생을 시작해서 수백만을 다스리는 왕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리더십이 있어요. 지도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걸 보여주고 우리는 어떤 걸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교훈을 깨우치고 우리가 본받고 나가야 될까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힘의 원천과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4가지로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실 그 내면이 실제로 교만하지 않고 오늘 시편 130편 1절에 시작할 때 야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실 다윗은 거듭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총애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 우리가 알았지만 그 노베에서 실수해서 죄 없는 제사장을 죽음에 몰아넣을 때도 있었고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가로챘고 또 의도적으로 살인죄를 저질렀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죄도 있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께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때 앞에 구절은 사울에게 해당이 되지만 빨간 글씨로 강조한 것은 다윗을 놓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잘못했을 때 지체 없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함에도 죄를 지었음에도 가장 깊은 회개를 하고 다시 일어서서 예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가기에 하나님은 그를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는 마음, 시편을 보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절절하게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다윗이 묵상하고 시를 기록할 때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외에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시더라.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대언할 때 다윗은 알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죄가 마음에서 시작이 되지 행동에서 비롯되는 걸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4장 23절 같이 할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 그래서 생각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교만은 마음에서 출발하고 교만은 지나친 자만심이라는 것. 잠언수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둘이 절친입니다. 거만한 마음 아주 절친한 친구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남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상황을 자기 뜻대로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만심이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 제가 느낀 건데요. 성도끼리 조금 이렇게 서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 성도는 성도의 단점만 보고 얘기를 해요. 단점만 보고. 그러니까 시시비비니 어쩌니 저쩌니 하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서 40주 야간을 가서 가나안 땅 정탐으로 와서 10대 2로 쫙 갈라졌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는 거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듣고 깨우치고 나가야 되냐 하면은 대부분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괜찮은 척, 말씀 있는 척, 기도하는 척 이렇게 하지만 10명에 속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근데 2명에 속하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10명에 속하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12명이 와가지고 왜 10대 2로 갈라지느냐? 10명은 무엇이길래 그렇게 되느냐? 현실을 중시를 해요. 상황을 아주 중요시 여기에요. 눈에 보이는 걸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에요. 그러다 보니 환경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환경이 나쁠 때는 거기에 환경에 눌리게 되고 단점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 오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오잖아요. 물가는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엊그제 발표가 나오잖아요. 삼성전자가 거의 52년 만에 법인세를 하나도 안 냈다. 그러니까 그 보도가 나가니까 세상에 뭐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 해외에서 10조 이상의 적자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또 엊그제 일본에서 한국에 투자한 IT 기업 이제 지분 놓고 떠나가라. 철수해라. 나라가 어떻게 업신여김을 받으면 이렇게 할까? 그러면 이거를 겉으로만 보면은 한국 침몰해 가는구나. 지금 급한 사람들을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상황만 보면은 뚫고 나갈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다가 사업을 하거나 또 가게를 하거나 뭘 할 때 매출이 줄어들고 계약이 줄어들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자기 마음속에서 이미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주저앉는 게 그게 10사람의 특징이에요. 10사람은 여러분 10사람이 보고를 하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하고 말을 하고 모든 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 모든 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점을 보는 거죠. 그런데 2사람은 뭐를 보느냐 하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보고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그 2사람의 주어는 하나님이 10사람의 주어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인생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속에 어차피 여러분 굶고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굶을 사람 없어요.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냐? 여러분, 목사여서 저런 말 하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게 어떠냐면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또 고민도 하면서 왜 성도들이 변화 안 될까? 왜 성도들이 저렇게 멈추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집이 세지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할까? 왜 고정관념을 가지고 넓혀지지 않을까? 이거 가지고 20년, 30년을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성경에 쭉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들려지면 그 말씀이 들려져서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비로소 사람이 하나하나씩 변해가는 걸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봤어요. 물론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만큼은 이렇게 제가 이걸 주일날은 솔직하게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나와가지고 이 거룩한 이 귀한 남들은 자는 이 새벽 시간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저 말씀이 내 영혼에 그대로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심장을 이 엔진을 돌릴 수 있도록 저 말씀을 내가 받아낼 수 있도록 저 말씀이 내가 들어질 수 있도록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밥 한 끼 두 끼보다 차라리 밥 한 끼 두 끼 안 먹는 것보다 말씀 하나 깨닫는 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 40년을 하잖아요. 그 40년을 때 하나님이 가슴을 열어 제칩니다. 뭐라고 열어 제쳐요? 내가 너희들을 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하게 한 것은 사람이 물질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물질로 살 수밖에 먹고 살고 돈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걸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대로예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말씀답게 제대로 전하고 성도는 들을 기가 있으면 같이 살고 교회도 든든해지고 마지막 때 이렇게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해도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니까 앞에 선배가 한 대로 이렇게 하고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하는데 늘 속에는 상황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다윗은 이러한 낮아짐의 겸손의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교만하지 않고 그는 어떠냐?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내가 새벽이 깨기 전에 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새벽을 깨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처럼 새벽 나라에 그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주위 사람을 믿고 맡겼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 1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한계를 알았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내 머리로 도저히 저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내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왕국을 인도하고 보려고 보니까 세세한 일까지 나 혼자, 요즘 우리 말로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마땅히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일을 맡겨서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람들의 장점, 단점을 다 알고 그대로 비교를 하고 또 판단해서 자신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 줄 사람을 찾았죠. 그래서 다윗은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이런 점에서 다윗은 현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을 만들었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결코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냐면 자기를 위해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리더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엘리트보다는 리더자가 된 거예요. 엘리트는 자기 똑똑함을 사실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조직도 희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리더자는 똑똑하지만 남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키우며 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리더는 책임은 내가 지고 성공과 승리의 보상은 우리 함께 나누자. 이걸 확인하면 어느 날 다윗이 그 부하들이 있을 때 다윗이 넋두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고향, 내가 거기에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내가 마셨으면 소원이 없겠다. 자기가 다윗이 말을 하는데 부하들이 옆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베들레헴에 가려면 블레셋 진지, 블레셋 그거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가죽 부대의 우물물을 길러 오려면 자기 왕 주군 다윗이 마시게 하려면 자기 목숨 걸어야 돼요. 블레셋 진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래 이게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다윗이 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그러니까 그때 부하가 딱 그걸 들었어요. 16절에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그 다음 빨간 것이 같이 할까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야훼께 부어드리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리더십을 봐요. 내가 정말 왕으로서 내가 저 베들레헴의 우물을 마셨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부하가 듣는데 부하가 블레셋 진을 갖다가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목숨 걸어야 돼요. 전쟁을 불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결국 가서 우물물을 길러와요. 그리고 왕께 우물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부하들 보고 야 정말 수고했다 했었다. 얘 내가 소원이 풀어진다 하고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리더십은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왜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하나님 앞에, 거기 돌 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서 다윗의 본심이 나옵니다. 23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이르되 야훼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부하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외치잖아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제 개인의 소원이나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길러온 물은 목숨을 걸고 왔기 때문에 이게 물이 아니고 이들의 피가 아닙니까? 다시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질 않겠습니다. 이거를 옆에서 본 부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도자 최고다. 우리 지도자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다윗의 리더십이 정말 이 정도입니다. 부하를 진정으로 존중해 주었기에 그 부하들도 다윗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자, 다윗의 리더십 세 번째, 감정을 절제했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 2절 다 같이 하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의 그 품에서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잠자는 모습, 여러분 누가 표현했으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라고. 만족을 하고 거기서 젖 먹다가 그냥 잠이 드는 그 아이의 모습. 근데 다윗이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인데 원래 다윗은 감정 절제 못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이제 정난하게 말을 할 때 예화로 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가난한 자의 양을, 한 마리 양을 자식처럼 여기는 부자가 빼앗아가지고 부자가 자기 손님 대접하니까 그 말 듣다가 다윗이 불같이, 원래 다윗이 불같은 사람 사실 먼저는 그때 뭐라고 해요? 사무엘상 12장 5절 6절에 다윗이 그 사람을 말하며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의 말을 듣다가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애라 하리라 하고, 다윗이 불같이 노하여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정을 절제 원래 못하는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감정을 절제를 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커다란 축복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지독한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감정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화를 내는 감정은, 분노를 내는 감정은 절제를 못하면 자기를 삼켜버리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비유로 말해요.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성질 자랑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고 감정이 충동이 되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걸 알아서 내 영혼으로 하여금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여러분, 저긴 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때 이런 단어를 쓰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에 고수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고수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근데 세상은 거꾸로 갑니다.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자기가 남을 밟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악한 지혜, 그 사단이 도와주는 것을 엄청나게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어른이 되지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말씀에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깨닫고 나가야 사실 감정도 절제하고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감정의 절제도 하지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평상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수많은 영웅들을 증거로 제시하죠. 다윗은 히브리 족장들에게 깊은 영향을 받죠.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지도자들이 그거를 본보기를 삼아서 다윗은 그대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되기까지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대로 심어진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1편 3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아,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짤막한 1절, 2절, 3절에 다윗의 리더십, 다윗의 인생, 다윗의 신앙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하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두 가지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결국 다윗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데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거론되는 이름들은 명예 전당, 하나님이 만든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는데 다윗도 들어갔지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이다.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이 다윗 33절 다 같이 하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무엇으로 그들은 살았고 승리를 했냐?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이스라엘 다윗은 두 번째 왕이잖아요. 세 번째가 솔로몬이잖아요. 그의 아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지만 그 뒤에 모든 왕들의 본이 됐어요. 기준이 됐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이 자기의 기준, 모델이 뭐냐? 솔로몬은 그에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다윗을 기준으로 삼고 고백을 하죠. 아사라는 왕은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다. 다윗처럼 다윗과 같이 다윗이 기준이 되죠. 히스기야 왕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다윗은 그 뒤에 자손들이 50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자손들이 왕들이 다윗을 보고 기준을 삼았어요.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 다윗이 행한 것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놀랄 만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놀랄 만한 거냐? 다윗의 리더십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기준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잖아요. 예수님의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준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데 영원한 모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윗이 모범이고 기준이고 모든 왕들의 표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같이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이 돼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윗이 앞에 붙어요. 그만큼 다윗은 중요한 거. 여러분이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마무리로 듣고요, 시간이 좀 내서라도 이제 여러분 우리 가족 단톡방에다가 다윗 시리즈 1번부터 7번 하나로 묶고 다윗 시리즈 또 나머지 7개를 묶어가지고 단톡방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시간 될 때 아 그렇구나, 다윗이 그렇게 본이 되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13개를 갖다가, 오늘 14번째니까 13개를 갖다가 들어보면서 아 내가 사람으로서는 다윗이 내가 본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보고 우리가 본을 삼고, 다윗을 보고 우리가 기준을 삼고, 다윗을 보고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모델로 삼았던 게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이 본받을 기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앞에 세웠던 기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볼까요? 다윗 속에서 하나님은 뭘 봐요? 다윗 속에서 하나님은 저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얼마나 귀한 건가요? 우리가 14번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14번째 마무리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그리고 정말 아들의 반란을 겪었어요. 신하들의 반란을 겪었어요. 친구의 반란을 겪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하는 인생의 풍파, 어둠, 죄값으로 다 겪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승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가슴에 넣으면 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비결, 그 세상에 든든히 이겨나가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윗에게서 우리는 본받고 모델로 삼아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 가지고 우리의 진정한 모델, 영원한 모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대를, 세상을, 시험과 유혹과 죄를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존경받는 리더십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주위 사람을 믿고 사람을 키우고 맡겼습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역사에서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동네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지역과 구역에서 우리 교회에서든 모두가 존경받는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형통함으로 시편 23편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정말 다윗을 본받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 위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